2026년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0번째 꼭지는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세 천사가 이제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제가 저의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구조가 완전히 재구조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공중 권세를 장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 그거는 비가 내릴 수도 있고요, 눈이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게가 30kg 내지 60kg가 나가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수십 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은요, 땅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죠. 그리고 바다는 쓰나미입니다. 태풍입니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잖아요.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 땅에 있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건져냅니다. 물론 롯의 아내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바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물로 그 나라를 흔드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더 심한 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뒤이어서 어마어마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홍수가 나면은요, 농경지가 다 수몰되잖아요. 그리고 물에 의해서 농경지가 다 토사에 덮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죠. 대기근이 오고요. 수억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을 수도 있죠. 이미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 기간에 수천만 명이 아사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물론 중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중국을 잘 아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지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행하는 나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국가가 국가와 음행을 한다. 음행이라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음행을 한다고 8절이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돈을 주고, 이 큰 성 바벨론이 돈을 주고,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 혹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네들이 그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하는, 반식민지화하는 자원을 갖다가 약탈하고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오늘 그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먹이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근 2027년 국방 수권법이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그 미국이란 나라는 10월 달부터 예산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국방 수권법은 이 국방부, 지금은 전쟁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그 예산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는 그런 조항들이 단서가 붙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단서의 가운데에 반드시 전쟁부가 지켜야 할 단서들 가운데에 두 가지가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악의적 영향력,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행사하고 있는 악의적 영향력을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 악의적 영향력은 어떻게 행사가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번에 요즘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 그 방송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신문사, 여기가 중국에 투자를 받았죠.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요새 언론사들이 다 신문 구독자 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줄면은 광고가 떨어져 나가죠. 이건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언론사들이 가장 목마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금이죠. 그 자금을 공유해 주면서 또 광고를 실어주면서 그 언론사들의 보도 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영향력을 조사하라. 거기에 그러면은 포섭된 사람들의 명단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또 하나는요, 원잠으로 인해서 원잠을 하거나 이러면서 한미 연합군의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한국군이요. 그런 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단서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그 큰성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향력을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지만요. 요즘에는 어떤 나라로 점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후손들이 길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우리는 36년간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일본에게만 주권을 빼앗기라는 법도 없잖아요. 주권을 침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은 전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고 가던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이 땅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